벌써 새해 1월이 다 갔습니다. 2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좌옆 사람과 인사할 때 세월을 아끼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세월을 아낍시다. 예, 세월을 아낍시다. 예,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골로새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을 선택할까 이제 기도하다가 잠시 우리 성경 강의를 좀 중단을 하고 주제 설교를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예수님이 막 개인 기도를 마치고 나온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동안 이제 참았던, 기다렸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평소에 꾸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저 말로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꾸준히 이제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 우리 주변에서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니? 라는 질문에서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대한 관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둘째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과 실제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일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평소에 꾸준히 기도할 때, 또 그 삶이 본이 될 때 성도님들은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먼저 오늘은 그 전 단계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9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에 앞서 기도의 잘못된 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하지 마라는 명령이 나와요. 우리 먼저 5절을 볼까요? 첫 번째는 5절에 있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5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우리 5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뭐뭐 하는 척, 잘하는 척, 선하게 보이는 척, 착한 척. 여기에서 위선이란 건 어떤 걸까요? 기도를 잘하는 척.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요, 그리스와 로마의 다른 종교보다도 이 정기적인 기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외출 중이라 할지라도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이제 개별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매우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외출 중에 갑자기 기도 시간이 딱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이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또 그 당시 이제 바리새파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다 됐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막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거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또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크게 들어오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막 의식하고, 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칭찬과 이 인정을 받는 경건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같이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끕니까? 골방이에요, 골방. 당시의 골방은 일반적으로 창고를 골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뭔가를 보관해둔 밀실, 거기를 이제 골방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말 그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게 이제 1차적인 의미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어떤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제 신약의 서신들, 또 구약의 복음서, 신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적어 나갈 때, 물론 예수님이 적으신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거지만, 그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옮길 때 보면 구약에서 인용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구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에서 인용하거나, 또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록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성취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그림자의 실체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럼 또 신약만 보면 되는가? 또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약에 응축되어 있고 함축되어져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수백 년의 역사에 걸친 그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도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제 문장이 앞에 잠깐 끊어졌네요.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냐면요, 이제 원고를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또 이제 아침에도 미흡한 부분을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정전은 아닌데, 정전이면은 이 방에 불이 다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전은 아닌데 전기 콘센트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놨던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지금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좀 이제 중간에 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막 수습을 했는데, 하여튼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예.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말씀이 좀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밀실로 돌아가, 골방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골방으로 가서 그 문을 닫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피신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데, 이 심판의 때가 임할 때 너희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재앙의 선포를 드러내는 말씀인데, 만약 이런 의도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성격은 바로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는 종말론적 고난의 시기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종말, 그러니까 뭐 당장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걸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종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제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그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고달플 때가 많죠. 이 종말론적 고난의 시기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그 심판이 지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골방에 이제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골방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골방에 숨어 있는데, 내가 저기 전자레인지 뭐 켜놓고 왔는데, 가스레인지에 뭐 불 올려놓고 왔는데, 지금 그런 생각 하겠어요? 내가 누구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는데 뭐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즉 그런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진노의 때, 이 심판의 때에 골방에 가서 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하나님, 이 심판이 우리 집에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숨어있는 이 골방에까지 이 진노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진노와 심판이 조용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숨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돋보이게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끔 앞에서 막 거창하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인가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골방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방을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이 교회가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아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면 거기가 또 우리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면 네라는 단어가 있죠. 네라는 단어, 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you, 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6절에서 그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네라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어디에 생략되어 있느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이라고 되는 그 앞에 내 문을 닫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 문을 닫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집어넣어서 한번 이 6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라는 거예요. 너.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 그 골방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보냐 안 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또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골방의 문을 네가 닫아라. 뭡니까? 사람들의 어떤 시선, 어떤 의식,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돋보이려고 하는 것,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환경의 어떤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라는, 스스로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6절 마지막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갚으시리라.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 외식하던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상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도를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그 밀실, 나의 골방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일종의 상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이제 하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목사님은 뭐 기도 응답이 자주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런 제 기도 응답이 자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준 것처럼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게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에 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이 있는데, 이방인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당시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신들에게 뭔가 많은 말을 쏟아내야지 이제 신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좀 조화를 시켜서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 자체는 헬라어로 봤을 때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탈로게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성어예요. 의성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뭔가 애매해서 그냥 중언부언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바타라고도 발음하기도 해요. 바타. 그래서 이게 굳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옹옹옹옹옹 거리는 소리예요. 그냥 어떤 짓거리는 소리, 혼자서 뭐 제잘거리는 소리, 혹은 아기들이 그 옹알이 할 때 옹옹 할 때 그 무슨 말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소리는 나거든요. 이제 그런 옹알이 같은 소리, 바탈레게오, 바타, 이렇게 의성어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의성어를 단순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이방인인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달로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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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달로게오. 방언하는 것 같죠?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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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타.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 또 그 중동이나 어떤 이슬람 사원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그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의미 없는 의성어를 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또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눈이 막 갑자기 막 초롱초롱 밝아지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일종의 이교도의 어떤 마법 주문처럼 느껴지는 이제 이런 기도 이방인들이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이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지만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은 이제 아람어 혹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이제 서로 이제 교차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이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텔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이제 발음이 흡사합니다. 의미라기보다도 발음이 좀 흡사해요. 그러니까 바탈로게오 바탈로게오 바타 바타 바타라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히브리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 바텔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 바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게으른 모습, 게으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때 바탈로게오 바탈로게오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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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이런 의미 없는 의성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옆에서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히브리어의 텅 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비어 있는 모습, 게으른 모습 이런 게 막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텅 빈 기도라는 거예요. 텅 빈 기도. 아무 기도 없이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게으른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말에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밀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단디 차리고, 경상도 표현 단디 똑띠 차려라 이러나요? 단디 차리라 그러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문구를 반복하는 것, 어떤 그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같은 말 반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같은 기도를 반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화면에 있나요? 마태복음 26장 40,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요. 26장, 마태복음 26장 4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가게 하시옵소서. 할만하시다면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반복적인 기도 혹은 정해진 형태의 기도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마치 주문을 외듯이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부를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은 이제 이 신들이 이제 지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친다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길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길게 해서 사실은 신들을 지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파티가레 디오스라고 합니다. 파티가레 디오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언중언 하는 기도를 길게 해서 이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신들이 이제 거기에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로 이런 파티가레 디오스, 신들을 지치게 하는 이런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영향을 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께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과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는 이 동기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도 기도하다 보면 무조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막 하나님을 압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압박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시편 94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하신다는 거죠. 또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다 보고 계시대요. 또 이사야서 29장 15절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자기 계획을 여호와 앞에 숨기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속내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에 여러분들의 교묘한 욕심을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죠. 또 시편 14절, 10장 14절인데 시편이 시편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중복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우리의 외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고아인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고아가 아니라 내면의 고아들이 있잖아요. 정말 살면서 외로운 사람들,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정말 괴롭고 지친 인생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니이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 저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또 그건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지 어디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물론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느끼는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느끼는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아시지만 그게 아니라 이 기도의 교훈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저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명의를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나는 지금 이게 급해요. 내 증상은 이거예요. 이 A라는 증상이 빨리 해결돼야 돼요. 난 이게 빨리 해결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명의는 어떡합니까? 자꾸 그 약 먹으면 중독됩니다. 내성이 생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이 처방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명의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든든함을 줍니까? 제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 없는 이유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혹시 어리석다면 이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도의 안테나를 맞추는 거죠.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 맞추는데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50분 정도가 걸려요. 어떨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툭 앉아 있어도 이 주파수가 안 잡혀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오래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주파수가 안 잡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딱 잡혀요. 그럼 그때 기도는요, 막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하는 기도 안 같아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정말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막 주눅들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앉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케이스 바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 케이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시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외식하는 기도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5절과 7절 이 하지 말라라는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도 없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우리가 몇 주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왜? 말씀을 들으면서 교정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아예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나, 제가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래요.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신앙생활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교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이 교제를 가장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또 이 교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기도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첫 번째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난데 굳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방법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막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잘못된 기도의 자세를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기도의 문을 새롭게 활짝 여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 동강교회의 기도가 새롭게 갱신되는 은혜가 이 기도 시리즈 설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